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께 진실되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참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되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모든 씨앗들이 다 열매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상처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하나님 수많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9월 새벽 집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전하신 원로 목사님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집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겐 큰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며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을 들으시는 분은 윤창노 집사님, 이재진 집사님 두 부부이고요. 그 가정이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간증 후에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5교구 42구역 윤창노 이재진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친정 어머니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마음이 아프면서 또 너무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1992년 부모님과 함께 오게 되었고요. 특별 새벽 집회와 저녁 예배를 부모님과 드리며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실한 가정에서 자란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소개를 받고 저랑 만나게 됐었던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상태였고요. 자기가 원하는 미래의 그 배우자 상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꼭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도 다 참석을 하고 찬양대에서도 같이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새성전 강단 위에서 같이 준비 찬양을 하고 특세나 대예배 때 같이 특수를 하거나 성경 봉독을 하고 대예배에서 또 기도까지 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황당한 얘기구나라고 듣고 그냥 지나쳤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예배를 다시 나오게 됐고 저녁 예배도 나오게 됐고 새벽 예배도 출석하게 됐고 수요 예배도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런 걸 정말 느낄 수가 있었고 정말 제가 살아왔던 많은 것을 회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자연스럽게 태의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중에 작은 군종이 더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더라도 1년 정도는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셔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얼마 뒤에 주님의 뜻 산상성의 마지막 저녁 부흥회 끝날 쯤에 원로 목사님께서 태의문이 열리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에 태의문이 열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임신 25주 차에 작은 군종이 커지면서 조산 위험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저녁 예배 때 중보 기도 시간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조산 위기가 올 때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치료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은혜로 지내다가 다시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작은 군종이 계속 커져 있다고 그리고 아기는 계속 8다리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추후에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를 하려고 가는 길에 원로 목사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 끝나고서 원로 목사님께서 됐다 아주 크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첫 마디가 아기는 99% 정상으로 보이고 자연분만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런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주님의 은혜로 40주 만사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이를 주님의 은혜로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 후에 아내가 제이하우스라는 봉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등록해서 나가자 해서 등록을 해서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번 달로 섬기면서 정말 많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구나. 그리고 정말 내 직업보다도 그런 생업보다도 교회를 더 섬기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행사를 준비할 수 있구나.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성전 사모입니다. 저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오면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성전에서 이 명성교회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귀한 믿음의 가정에 간증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두모아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솔 시내에서 헤브론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솔 시내의 결말이고요. 또 30장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부솔 시내에서 주신 말씀을 좀 상기하고 그리고 또 잘 이 말씀을 좀 맺기 위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시간을 이렇게 때우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특집 우리 공휴일 그런 날에 옛날에는 재방송이 참 많았어요. 맨날 성령요가 틀어줬던 거 또 틀어주고 맨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보죠. 특집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특집을 만들어서 굉장히 의미를 담고 방송국이 편하게 방송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만들었던 거 그냥 틀어주는 게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따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재방송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부솔신의 특집으로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솔신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냥 한 시내가에서 일어났던 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어떠한 문화를 갖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전리품을 부솔 시내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나눈 것만이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성들 여긴 12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같은 12성 여기 나와 있는 성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성들도 있는데 유다 장로 친구들이라고 하고 있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미 이 블레셋에 숨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유다와의 관계가 여전히 돈독했음을 보여주고 다윗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윗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 할렐루야. 이 아말렉과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말렉 원수 같은 아말렉으로부터 뺏은 것을 이 유다와 함께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어떠한 왕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부솔신의 결말로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부솔시내에 사실 우리 주변에 부솔시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용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다 전방에서 전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지쳐 있는 사람들은 부솔 시내에 남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전쟁에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다윗은 다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우리 사람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읽지는 않지만
옆에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다윗에 대한 책을 두고 읽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를 다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부솔 시내가 굉장히 중요한 한 챕터로 나오는데 거기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의 친구 중에서 오랜 친구 중에서 편지를 쓸 때 맨 마지막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어 편지에는 마지막에 뭐 꼭 인사말이 들어가요. 뭐 주로 뭐 우리 옛날에 영어 배울 때는 sincerely, cordially 뭐 이런 말 많이 쓰지만 제가 이메일을 미국 사람들과 주고 받아 보니까 뭐 교인들은 blessings라는 말 많이 씁니다. 축복을 담아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친구분은 뭐라고 꼭 쓰냐 하면 부솔 시내에서 친구가라고 이렇게 써서 보낸다는 거죠. 이 여자분은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제 힘을 다 쓰고 다 지쳐서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그 부솔 시내에 남겨진 200명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전진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는 거죠. 여러분 힘이 이제 너무 들어서 앞으로 전진은 못하겠고 뒤에 방관자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좀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에서 사람들이 다 일하고 나는 뒤처져서 방관자가 된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주변부로 밀려간 것 같은 느낌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중요한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부솔 시내라는 겁니다. 부솔 시내에서 친구가라고 쓸 때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분이 그냥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현역에서 물러났어, 그런 마음보다는 나는 부솔 시내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귀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며 내가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방관자가 된 것 같고 이 주변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이게 결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방관하는, 구경하는 느낌으로 참여하는 거죠. 별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건들지 마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힘이 좀 빠져서 뒤에 뒤처진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현역으로 한참 힘이 가득해서 아니면 뭐 가득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말을 타고 앞서서 나가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시고 구역장으로 봉사하시고 남녀 선교회 임원들로 봉사하시고 지금 여기 예배 나오신 우리 100명 넘기면 안 된다고 해서 99명, 제가 볼 때 오늘 두세 명 빠져서 96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느낌상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여전히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버거워서 목사님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라고 직분을 사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역장 직분 20-30년 섬겨 오시는 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분들이 그냥 일이 싫어서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도 하시다가 나는 못하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가 다시 권해보지만 극구 끝까지 사양해서 내려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에 부쳐서 더 이상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는 분들이 계시죠. 또 은퇴하시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
자, 그분들은 그러면 구역장 내려놓으시고 직분 내려놓으시고 은퇴하신 분들 더 이상 용사가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들의 용사가 아니냐는 말이죠.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섬겨오고 피땀 흘려 주님의 일에 동참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 부솔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나 가기 싫어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다 전쟁 때마다 최전선에서 앞서서 뛰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함께 행진해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지치고 남들보다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서 여기 부솔 시내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부솔 시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 수십 년 명성교회를 섬겨오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밀려난 느낌이 들 수 있는 것 같은 방관자들, 뒤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 직분을 내려놓고 주변부로 밀린 것 같은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의 중요한 분들이며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이며 절대로 여러분들을 뒤로하고 우리만 앞서가지 않겠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그 부솔 시내에서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를 앞서서 가장 앞서서 뛰는 사람들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솔 시내에 있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솔 시내에 있다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부솔 시내, 나는 이제 힘 빠졌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이나 할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솔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은혜를 얻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들도 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 지금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내가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고 있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마침 이제 부솔 시내라는 걸 좀 정의까지는 아니지만 성경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솔 시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차가운 강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시글락 남방에 있는 시내고 팔레스타인 남단에 위치한 가사의 남쪽 8km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망명 시절 자기의 거처였던 시글락을 약탈한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다 낙오된 병사 200명을 그곳에 남겨두고 휴식과 함께 여기 들어보십시오. 후방 경계를 맡긴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식과 함께.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건 뭐였냐면 휴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사전은 휴식과 함께 후방 경계를 맡긴 장소라고 나옵니다. 부솔 시내는 성경의 다른 곳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남겨진 사람들은 쉬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안 보이는 내용이 뭐냐면 후방 경계를 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솔 시내를 영어에서는 브룩 레빈이라고 부릅니다. 레빈은 협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솔 시내가 휴양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수고 많으셨으니까 휴양지에서 편하게 쉬세요. 수영이나 하시고 힘들면 수박이나 좀 드시고 그러면서 가만히 계세요가 아니라 여기는 협곡에 위치한 시내인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뒤편에서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손톱이나 물어 뜯으면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나 모를 다른 공격이나 후방에서 생기는 위협들로부터 경계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역시 부솔 시내에 남겨진 병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앞에서만 잘 싸운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앞서서 막 열심히 싸운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뒤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뭐 남자가 혹은 뭐 여자일 수도 있지만 아내일 수도 있지만 돈만 잘 벌어온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돈만 잘 벌어오면 해결되던가요? 아니에요. 가정의 뒤편을 잘 살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앞에 있는 뭐 영적인 싸움들,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 이것만 잘 싸운다고 교회가 평안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뒤를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뒤편에서 손실이 없도록, 뒤편에서 새지 않도록 뒤를 지키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또 다른 방면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가 어떤 교회도 팔팔한 젊은이들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근데 이상적인 교회가 다 일꾼으로만 세워졌다고 해서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뭐 20, 30대, 40대로만 구성되면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박수 쳐줄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만 있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지 정말 좋은 교회를 형성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면서 기도하는 후방의 경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나마 제가 명성교회에서 평생을 자랐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아는 편이에요. 담임 목사가 와서 얼마 안 돼서 교인들을 이만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명성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가끔 제가 찬양대를 보면은 다 그 얼굴들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여전히 앞서서 일하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제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전화하지 않아도, 저랑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여전히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건강한 방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냥 방관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직분을 많이 맡진 않았지만 여전히 교회의 중요한 한 교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후방의 경계를 맡아야 합니다. 거룩한 부솔 시내의 백성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뒤에 있기 때문에 부솔 시내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부솔 시내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앞서 있을 수도 있고 뒤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매일같이 기도하고 깨어있고 막 그래서 정말 복음의 삶을 뜨겁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일들로 지쳐있고 힘들어서 겨우겨우 믿으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뒤편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뒤처져 있을지라도 기도로 깨어 있다면, 할렐루야, 그 후방을 영적으로 잘 경계하며 여러분이 살피고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부솔시내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앞서 있든지 뒤에 서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부솔시내에 주신 또 다른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이 부솔시내에서 시작된 나눔의 역사가 유다의 성들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나눌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나눌 게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대추가 막 열렸어요. 익어가고 이제 익어갈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대추가 잘 익어서 떨어질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는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시면서 나 저거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무화과가 예쁘게 열리고 이렇게 쫙 열매가 벌어질 때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 모과나무도 있습니다. 아시죠? 모과나무가 교회 주변에 몇 개 있어서 모과가 정말 어린아이 머리만큼 큰 모과가 열리기도 합니다. 자, 이게 많이 열리는데요, 우리 교인들과 다 나누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집에 무화과 하나씩 다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많아봤자 20개예요. 그 한 나무에서 이게 그렇게 많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다 나눠드릴 수가 없죠. 대추 많이 열려도 그거 다 못 나눠드려요. 열매가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더 많이 나눠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은 큰 복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피클을 해다가 해서 주셨는데,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이제 이웃들과 나누고 우리 교인들과 나누고 저에게까지 하나를 주셨어요. 많이 만드니까 저도 하나 얻어 먹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은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나 혼자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많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부솔 시내에 남겨진 200명과도 나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유다의 성들 13개 성이, 헤브론까지 합치면 13개 성이거든요. 13개의 성에도 다 이 전리품을 보내서 그들의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많이 갔는지 몰라도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나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다,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 전부는 아니지만, 왜 우리 가운데 일부분들은 절대로 그 은혜를 못 나누고, 왜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있어도 나누는 사람이 됩니까? 믿음이 있어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서 승리하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믿음이 있어서 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음이 있어서 승진하고, 믿음이 있어서 오늘 간증처럼 자녀를 얻고, 믿음이 있어서 잘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룬 승리고, 때로는 내가 얻은 승리고, 때로는 저분이 나에게 도와줘서 이뤄낸 승리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거든요. 다윗처럼 나눠주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모아주신 코로나 기금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저희 교회가 그만큼 모았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고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지원 기금을 또 이 기금에서 지원이 나가게 되는데, 해외에 있는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과 한국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 또 다시 기금이 나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단 1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거는 그냥 차라리 얘기하지 말까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뭐 신문이나 언론에 홍보를 하거나 자랑하거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다윗이 12성과 13성에게 이걸 보내면서 막, 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홍보한 게 아니죠. 그냥 한 겁니다. 왜 그냥 합니까? 당연하니까 하는 겁니다. 좀 저는 그런 게,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하니까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해서 하는 것들이 내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 명성교회가 나누는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저희가 어떤 전문가에게 맡겨서 PR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 때, 이 유다 땅에 이 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거든요. 지쳐있는 유다 땅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들이 올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지쳐있는 분들에게도 기쁨이,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 전리품을 받은 마지막 성이 헤브론 성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장을 가면 다윗이 바로 이 헤브론 성에서 왕이 되고 왕위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나눈 곳들이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때로는 단순한 정의가 우리에게 딱 가슴에 와서 박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거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야기. 원로 목사님이 해주신 수많은 뜨거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이것만 딱 털어도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사랑의 정의, 뭐 믿음의 정의, 교회의 정의, 이런 거는 듣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또 다 잊혀져요. 외워도 잊혀지고 그냥 뜨거웠다가 그냥 우리 그냥 삶에 스며들고 끝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야기는 안 잊혀지는 거예요. 부솔신에는 나눔의 정의가 아니라 나눔의 이야기잖아요. 은혜의 정의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잖아요.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문화로 남겨진 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25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마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장군들 중에 묻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 전쟁에 참여한 우리끼리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의식 있는 장군이 이렇게 말했겠죠. 야, 김대령, 사무엘상 30장 25절 말씀 한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어? 그거 다윗 때부터 규례와 율례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 몰라? 그때 이야기 몰라? 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는 것을 이야기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야, 나누는 게 우리의 규율이야. 이것만 해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왜 나누게 되었는지를 말해줘야죠. 부솔시내에 말이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들과도 나누라고 얘기했어. 그래서부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야.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된 믿음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가 너무 개념적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간증을 저는 계속하는 게 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토요일 새벽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이것도 익숙해졌어요. 1년 반 지나는 사이에 지금 원래 여기 애들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앞에서 딴짓하는 아이들, 뒤에서 졸고 있는 아이들 다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 가운데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 강단에 앉아야 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앉으라고 하셨어. 그게 제일 이상한 대답이에요. 물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목사님이 앉으래. 그게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게 되었습니까? 보기 좋아서 앉으라고 하는 겁니까? 남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정신 차리고 토요일 새벽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자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와서 앉아라. 너희들은 앞으로 와서 앉아라 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앞에 앉아야겠다. 앞에 앉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아이들도 정말 앞에 앉아서 더 가까이서 예배 드리게 되고 그걸 보는 부모님 마음도 행복한 거. 그렇게 되어서 앞에 앉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이 그러라고 하셨어. 이렇게 그냥 남아버리면 이야기가 없는 규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요즘에 가끔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원주에 가서 원주에 사진을 올리면서 야, 너희 할머니가 오셨던 곳이 내가 왔던 곳이 너도 오는 곳이 되었구나.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이야기가 있구나. 이 가정에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문화는 그냥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다 믿음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대에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많은 분들에게 신앙의 스토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솔시내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부솔시내의 은혜가 잔잔히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솔시내의 문화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정말 간증, 하나님의 역사심의 간증 정말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윤창노 집사님, 이재진 집사님, 또 우리 이재진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부모님들도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분들이세요. 우리 반주했던 분이 우리 이재진 집사님 동생, 남동생이에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피아노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참 믿음이 좋은 집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우리 여러 부속실에서 다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이 예배를 잘 지키고, 어제 발표로 또 연장된 건 아시죠? 네,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줄지 않으면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좀 지쳐가지만 잘 감당하고, 어쩜 우리보다 더 지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다른 영역이지만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특별히 식당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힘내시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역 경제를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또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때로는 지쳐서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지만 그냥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솔 시내의 문화가 있게 하셔서 믿음의 문화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큰 은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솔 시내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어서 경계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이 땅의 부솔 시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쳐있는 자마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문화가 이어져 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일에 동참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귀한 자원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만 쓰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성읍들과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나누는 그러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수고한 주의 종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약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오며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제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또 국내에 있는 수많은 선교 기관들 C채널과 성소병원과 영광여고와 우리 수양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부서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정 올려드린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귀한 가정, 그 믿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